우리가 1장에서는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쭉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요. 2장, 3장에서는 그 계시를 7 교회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 그 교회를 지상의 7 교회를 들어 이렇게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7 교회를 빗대서 설명한 것인데, 계시를 받은 자가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이지 지상에 있는 7 교회만 계시를 준 것은 아니다. 그냥 이 7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통틀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자, 4장 5장에서는 하늘을 보좌를 이렇게 보여줬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 네 생물 또 24 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막의 언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7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된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설명하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과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모습이나 상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묵시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책, 생명의 책이에요, 그게. 누가 취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취하는데, 구약 출애굽 때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완성된 것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준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왕이다. 왕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다스림이 십자가의 죽음의 근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어떤 다스림으로 했어요? 희생, 또 뭐예요? 섬김, 사랑으로 보여줬어요. 십자의 근거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책을 열지 못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언약의 책을 다 공개해서 지금 다 열려져 보였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푸는데 이 7인을 앞으로 이렇게 개봉할 것이라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오해 소지가 있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은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지금 요한에게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6장 전체에 보면 어린 양에 의해서 인이 개봉되는데, 개봉된 세상의 실체가 6장부터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7째 인까지 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동시에 열려진 것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띈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를 풀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미 어떻게 했냐면 보여준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은. 그래서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이거든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흰말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자가 활을 가졌고. 네. 자, 여기서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만 갖고 이제 나눌 것인데 4장, 5장은 보좌의 영광과 찬양이 어떻게 해서요? 드려지는 그런 하늘의 장면을 보았지요. 6장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전환이 된 거예요.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봄에, 이것은 장면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본 거예요. 요한과 같이 본다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된 자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자들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 자라면, 성도, 교회라면 요한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에 참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거기까지 한번 문장을 볼게요.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봤어요.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일이 있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볼 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알려줘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랬어요.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약속대로 오실 이 예수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취할 것이라 이랬어. 취한다라는 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하시자 새 노래가 어떻게 됐어요? 울려 퍼지는 내용들이 5장에 펼쳐져 있었지요. 그래서 5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6장에서 다시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인, 둘째인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란 이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곧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주목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는 세상만 바라볼 수 있지 묵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향이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의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고 살았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함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세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여도 추구하는 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은 보이는 땅의 것만을 구하면서 살았나? 자, 인을 떼었다.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인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에 의해서 발생한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어린 양을 따라 난 자가 성도이고, 어린 양을 따라 났다면 어린 양과 같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인을 떼는 것은 시간의 순서나 여러 종류의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첫째 인에 포함된 나머지 인을 떼서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첫째 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7은 하나하나 펼쳐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오해 소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보여주고, 한국 안에 대전을 보여주고, 대전 안에 동구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떼어감으로 더 세밀하게 세상의 실체와 하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인을 떼서 이런 심판이 드러나고, 이것은 옛날에 어느 시대에 있었고, 둘째 인을 떼서 어떤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에 있고, 오늘날에는 7째 인을 해당한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첫째 인이 해당되고 일본에서 둘째 인이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7인을 떼어지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실체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인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의 실체를 어떻게? 지금 말씀을 개봉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개봉하니까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7인을 앞으로 뗄 비밀인 것처럼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하였어요. 1절에 보니까 이 말은 당시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 한번 이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네로가 기독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인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문을 열어요. 가도는 사자의 짐승의 그 문을 칵 열어서 오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외쳐요. 그러면 사자들이 풀려나와 공격하는 정황을 반영하여 묘사한 단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라 명령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은 그냥 신말 탄자가 나올 수 있는데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는 말함으로 누군가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흰말 탄 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흰말을 탄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흰말 탄 자를 둔 게 아니라 교회 속에 흰말 탄 자를 두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외쳤어요. 왜? 이제 여기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4장 5장에서 먼저 하늘을 보여주신 것인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 타고 휘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말 타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도 받았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뭘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요? 예수로 보여요?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연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있어요.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정반대로 적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이 의견에서 완전히 극단적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성경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어느 쪽의 해석을 취하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겠어요. 다만 심판 아래 놓인 이 세상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4장 5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이미 보여주셨고 이 지상의 말씀의 인을 떼어지는 개봉되면서 세상의 실체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6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흰말을 타고 있다. 자, 잘 들으세요. 흰말은 하늘의 의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 신색이에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 1장 14절에 보면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또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이 흰 돌 성도에게, 또 6장 11절은 흰 두루마리가 주어지고 19장 14절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외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성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또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3장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활로 원수의 염통을 뚫는 왕은 분명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게 되겠어요. 그러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왕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었고 또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모습을 갖췄다고 다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장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도 불렀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허락하지 않죠? 바리새인들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왜? 겉모습은 번지르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나요? 주님 주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여 주여 2번 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3창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말씀과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나 그냥 예수 믿어.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행위에 근거한 행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거한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 세상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놀이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성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속에서 있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겨놨어요.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심판 가운데 흰말을 탄 자와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진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것을 대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흰말과 백말과 같은 단어예요. 흰말이나 백말이나. 앞에 세상 속에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 6장 1절에 1절 2절에 흰말을 탄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흉내낸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관들이 있고 흰말을 타고 흰말을 탄 자를 이끌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6장에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자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흰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같지만 6장에서 말하는 거, 19장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대조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19장에서는 흰말을 타신 분은 계시록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인을 뗀 심판 속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이것은 디돔이 주다, 하사하다, 넘겨주다예요. 6장 4절 두 번째 인의 붉은 말에 탄 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붉은 말이 허락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도 허락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허락을 넘겨받아 실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낸 거예요. 이런 점에서 흰말, 활, 면류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도록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직역하면서 그리고 그가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기 위해 나갔다라는 말인데, 이 점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은 단번에 이김으로 끝났죠. 또 이기려고 나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이김으로 승리하신 것으로 다 완전히 승리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표현은 뭐예요? 계속 이기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단번에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한 번에 완전히 승리를 끝내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또 5장 5절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또 이겼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어요. 또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료된 형이에요. 세상을 이겼고 계속 이기려고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6장에서만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겼는데 세상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계속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완승했어요. 그 승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는 골고다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을 모독하던 한 반란자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처참하게 죽어간 것이었지요. 로마에 저항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로마 군병의 죽임을 당한 메시아 사역의 처절한 실패 같이 보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언약 안에 죽음을 넣어 이제까지 보여주신 모든 말씀의 온전한 성취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승리의 효과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안에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디 가서 끝나버리나요? 죽음이라는 곳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죽음을 못 이기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죽음을 이겼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다시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쳐진 자만이 승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 승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지요.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이겼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신 예수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승리자가 된 거죠. 이기신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속해 있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존재다. 우리가 왜 이기려고 나가요? 이미 이겨놨는데 이걸 누려야지요. 항상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교회는 죄와 십자가는 건성으로 양념으로 말만 하지만 오직 흰말을 탄 자처럼 긍정적인 믿음만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긍정적인 것인가요? 그렇게 혼돈하고 있어요. 성경을 외형적으로 껍데기로만 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믿음을 말할 수 있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짜를 전해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흰말 탄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 나도 그런 자였다. 내가 내 욕망을 쫓아서 그럴싸하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이 흰말 탄 자처럼 그 거짓에 쫓아가고 내가 거짓 위에서 흰말 탄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흰말 탄 자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흰말 탄 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자,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 성령에 비추어 말씀을 토대해서 예수가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4장 5장에 일어나는 그 천상의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향하여 헌금 많이 오면 잘 되고 봉사 많이 하면 축복받고 하는 이 말탄 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말탄 자가 돼서 앞장서서 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자신이 직접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기셨어요? 필요 없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종교놀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다 그랬어. 뭐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도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뒤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안 죽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자라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필히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신말탄 자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 속에서 비춰서 더 말씀에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면 자신이 신말탄 자가 못 되면 신말
신말탄 자로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욕망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싶은 것이겠지요. 이것이 첫째인을 통해 드러난 세상의 실체예요. 첫째인을 떼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죄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철저히 폭로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의 의가 생명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째 인의 내용은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 흰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우리 자기 자신, 흰말을 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이 열려서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신을 성결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관찰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겨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거기에 성취감을 가지고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 안에 있는 것이며 바로 말탄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흰말탄 자, 면류관을 갖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6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라는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자격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저 무상으로 공짜로 주신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흰말 탄 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흰말 탄 자를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욕심, 탐심, 그것이 폭로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실체이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흰말 탄 자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에 그냥 이 1장 2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이 절만 뚝 따서 읽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1장서부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온 것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이 6장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구나. 지금 6장에는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제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흰말 탄 자의 모습으로 또 이런 자를 따라가려고 추구하는 내 안에 이 죄성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공개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